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이 된 역사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이때에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또 문제가 왔는데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의 시대가 다시 그들에게 왔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됐냐? 14대입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순간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동안 이런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멈추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잠잠하다가 그가 죽으면 또 이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40년 동안 괜찮았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 사사들이 조금 복음을 회복하는 것 같이 보이면은 괜찮았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등에 우리가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이 있죠. 삼손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그 마지막에는 드릴라에 속아서 결국 이제는 머리털을 다 밀어가지고 힘이 빠졌을 때에 이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서 이제는 삼손을 놀리고 조롱하고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털이 자라서 다시 이제 기둥사에 힘을 줘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신당을 멸망시키면서 같이 죽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인사가 어떤 인사였느냐?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늘도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하도 밥을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인사예요. 밥 굶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무슨 인사냐?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죠? 계속 이런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인사가 뭐냐면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아라비아, 블레셋 이러한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참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사무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정확한 여러분들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큰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블레셋 군대로 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맞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단을 통해 여러분 듣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왜 세웠느냐? 그 제사장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런데 이게 말씀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당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 시대를 만났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무감각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는 어디에 누웠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처소에 누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무능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 끊어짐으로 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잘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그것이만 바로 하나님의 뭐를 빼앗겨 버렸냐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언약궤를 앞서 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국가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거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를 앞서갈 때 그런 역사들이 났어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당하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로.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4장에 한번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반드시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 속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 때 언약궤를 들어왔지, 환호성이 엄청난 환호성이 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실패하고 완전히 패배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먹고 살은 디리디리 차려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엘리처럼 말씀이 끊어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로 받았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암보다도 더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에 보면 17%가 이게 의사들에게 통계가 나온 게 17%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병원에 안 가고 우울증 앓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많습니다. 지구가 지금 정신병동을 할 정도로 일본 같은 나라는 한 집에 한 명꼴에 정신병 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한 집에 두 사람 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사무엘이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말씀 곁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 부르심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는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 안 불렀어. 3번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너를 부르신 거다. 그때 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라. 엘리 제사장의 저주가 내릴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거를 참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네가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저주가 내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대로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 죽고 이런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결과냐면요,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또 모든 것이 다 상달되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는다고 한다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자꾸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 시간에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릴 겁니다.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여기 집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 놓치고 사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붙잡고 이 사무엘과 같은 그 축복이 시대적인 그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을 것이냐. 안타까워요.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뭐 오후에 오전에 가면 다 들을 건데.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했거든요. 다른 거 하려고 했더니 또 아니요. 그거 두 번 드려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온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난주 우리 고3 애들이, 이번에는 그 고3 애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에게는 제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 어떻게 들었냐?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요즘에 계속해서 수시 모집에 이렇게 또 테스트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능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98대 1이래요. 몇 사람 뽑는 13사람인지 17명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도. 그런데 몇 명이 왔어요? 그러면 13사람 뽑으면은 거의 1300명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1300명이 13사람 고르는 거라. 그러니까는 많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번 강단 말씀 뭐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치러라.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그게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메시지니까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어저께 시험 치른 애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또 기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잘했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떨려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 실력 발휘를 다 못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다 놓치고 살아요. 보면 어저께 보니 청년부 예배가 몇 사람 안 왔어요. 어디 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왜 그럴까. 말씀 듣는 것도 골라서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모든 것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히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제일 많이 오는 시간 이 시간이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오니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디로 갔냐? 노예로 갔어요. 더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즉시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꾸 그냥 오랫동안 그냥 이상한 거 하고 이상한 거 보고, 뭐 토요일 날 좋잖아요. 주말이니까 뭐 가족끼리 한번 하고 놀러 가고, 놀러 가는 거 좋아. 저녁에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소명이가 이거 주부가 한 금요일쯤에 나오거든요. 어떤 애 목요일 나올 때 그거 찍어가지고 다 올려주더라고. 한번 보고 확인하고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무슨 운동을 하냐?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백성들을, 그동안에 우상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합니다. 미스바에서 이거 한 운동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성경은 그러거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실패하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속인 따라다니고 무속인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실패한다고요. 그리고 이미 실패되어 있습니다.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적인 문제 오지요.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늘 부적 안 붙이면 못 사는 거예요. 늘 물어봐야 되거든요. 가서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누구냐? 배후에 귀신이 붙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이방인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9절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더라. 자,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저들을 다 쳐서 진멸해 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는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회복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음 회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회복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누가 먹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역사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냐?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호시탐탐 그냥 위협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장난 해가지고 더 그냥 그냥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같이 올라간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켜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거를 언약을 제대로 못 잡는다고 한다면 전쟁의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막을 것이고, 의인 10명이 없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대한민국도 풍전등화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러면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한다는 그것은 범죄 행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기도하십니까? 다윗은, 사무엘에 비한 다윗은 뭐냐?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다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때 후대에 임하는 흑암 세력이 바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무실 때도 말씀 묵상하고 주무십니까? 이게 말씀을 믿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갖다가 베개 삼아가지고 이렇게 비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대입니다. 누구를 세웠느냐?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할 거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게 후대 운동입니다.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단의 완전히 문화에 잡혀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살리라고 복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후대를 키우는 소중한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